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 책임적으로 반응하자.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시 1980년대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40년 전에 정확히 제가 뉴스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입시가 340점 만점이었는데요. 197점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합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저한테 약간 좀 나이가 많았던 형님인데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크게 방송이 됐는데 이유는 뭐냐? 서울대 법대 아시겠지만 340점 만점에 보통 300점 내지 295점 이상 받아야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과가 서울대 법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197점, 전문대도 겨우 합격할 점수인데 이 사람이 합격을 했느냐? 그에 따라 서울대 법대가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197점인데 합격을 한 겁니다. 다 놀랍다고 막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3년인가 4년 지나서 제가 그런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를 한 3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답니다. 이유는 뭐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교습도 하고 했는데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300점 거의 점수 되는 통과 점수 될 때만이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는데 197점이 합격한 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닌가요? 근데 진짜 은혜죠.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쁜 일이고 그 사람 입장에선 비록 점수 실력은 안 되지만, 그런데 막상 들어갔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대 법대 들어간 건 사실 미달돼서 은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은혜로 받은 이후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에 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은혜를 받는 삶과 은혜를 누리는 삶은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 삶과 구원을 누리는 삶은 달라요. 목사님 이렇게 자꾸 어렵네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제가 말씀 올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세계 일주를 크루즈로 할 때 한 1억 들어요. 1억. 한 반년에서 1년 걸린대요. 근데 어떤 갑부가 여러분 제가 은혜로 여러분께 1억짜리 크루즈 여행을 6개월 동안 시켜드릴게요. 자, 신나세요 안 신나세요? 이거 은혜로 거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맞죠?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맞죠? 근데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부터 몇 월 며칠 날 언제 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맞춰 오셔야 돼요. 그럼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사업하던 거, 직장하던 거, 생활한 거, 휴직계 내고 그 일정에 맞춰가야 돼, 안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더 쉽게 말씀 올리면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것과 그 1,000만 원을 누리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요 1,000만 원 갖고 있는 걸 누리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달라요. 1,000만 원이 있는 것과 1,000만 원을 누리는 건 다르다고요. 여러분 있는 걸로 끝나봤자 그 돈은 내게 아무런 상관없는 돈이죠, 맞죠? 하지만 누릴 때 뭐예요? 진짜 나와 상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여러분의 책임적 반응 속에 합당하게 살아감 속에 은혜로 누려지고 구원으로 누려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 합하게 어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먼저 한번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우상 숭배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용서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너희는 버리라는 거죠. 뭐요?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이 뭔데요? 우상은요 도울 힘이 없는데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상이고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탐심이고요. 탐심의 본질은요 누굴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 탐심을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준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 기준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할 때 그 마음은요, 용서함도 없고요, 오직 나의 이익, 만족, 즐거움만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는 삶을 사는 거죠. 때문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오늘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왜? 은혜를 베푸셔서 건디셔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계속 나를 향하고 나 중심적인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용서치 않고 미워하고 내 쾌락만을 따르니까 주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탁 올리긴 진짜 이 우상 숭배를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 중심을 향하는 그 모든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뒤로 하시고 용서함과 국리력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출발점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일제강점기와 그 6.25의 그 어려운 순간 문을 닫은 상황에 다시 이렇게 교회가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 반년 동안 주님을 은혜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이기도 한데, 반년 동안의 감사를 떠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한 유명한 신학자가요, 미국 사람들, 미국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를 분석을 했답니다. 어떤 분석을 했냐? 왜 교회에 나가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미국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습관 때문에 나간대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여서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간다네요. 여러분, 미국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문제 많은 나라 같지만요, 여러분 실은 미국인 인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잘 보세요. 총기 자유화잖아요. 우리나라 만약에 총기 자유화하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화난다고 빵빵빵빵. 우린 다혈질이어서, 그렇죠? 근데 총기 자유화된 그 나라가 보면 사고가 많이 안 나는 거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왜요? 기독교적인 어떤 그 마인드가 바탕에 쫙 깔려 있어요.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경책 위에 서놓고, 아시죠? 여러분, 미국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사람들이 참 되게 순진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그렇대네요. 근데 하여튼 여하튼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설교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활동 차원에서, 맨 마지막 네 번째가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교회를 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제가 좀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마 축복이나 심리적 안정, 그렇죠? 교회 왜 와요? 마음 좀 편하려고요. 저 복 좀 받으려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죠? 우리가처럼 역사가 좀 깊은 교회는 관계, 인간관계, 사회활동 때문에 교회 나오고요. 물론 습관 때문에 나오는 분도 계시겠고, 좀 믿음 좋은 분들은 설교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나오는 목적이 과연 그거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습관, 아니면 인간관계, 아니면 설교, 아니잖아요. 교회 왜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높이고, 할렐루야. 나도 죄인, 너도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 아멘이십니까? 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이시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없죠. 왜? 예수님만을 향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나 중심적인 나를 향하는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거죠.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자, 놀랍죠?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또 탐하는 것 다 뭐로 봐요? 우상 숭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죠. 계속 읽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계속 읽을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결국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오는데 이게 불순종인데 누굴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니까 우리가 왜 화냅니까?
우리가 왜 짜증냅니까?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왜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다 내 기준, 나 중심으로 볼 때 그 모든 관점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속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어둠의 자녀였지만 빛의 자녀가 됐기에 이제 나 중심적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중요한 건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여러분, 주를 볼 수 없다는 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죠? 아멘. 그 뭐래요? 화평하래요.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화평케 하는 삶은 따라합니다. 용서하는 삶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나서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주변 사람이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에너지를 얻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누가 알죠? 그럼 같이 미워하거나 왜 그러지 판단하고요. 불편해져요.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화평할 때 주님을 볼 수 있게 누구든지 부탁 올리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남편 아내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이번에 송송 커플 이혼했잖아요. 아시죠? 송송 커플. 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래요? 성격 차이래요. 근데 성격 차이,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격 차이 그 송송만 아니라 다 이혼하면 다 성격 차이래, 그쵸? 근데 성격 차이지만 결국 뭐예요? 내 기준하고 너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내 기준으로 남을 맞추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니까 그게 성격 차이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기준으로 사니까 깨지는 거예요. 결혼 왜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섬기려고요.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우리 보통 아내를, 남편을 내 맘대로 바꾸려고 하고 날 맞춰주길 원하잖아요. 결혼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저는 그 두 분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부부관계에서 나 기준으로 내 뜻대로 따라오기를 원해요. 절대 안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내 기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어떻게 섬기고 보듬어 줄지가 우리 신앙인의 성경의 결혼의 관점인 걸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결혼 예배할 때 한 얘기,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할게요. 남자는 하늘이에요. 여자는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교적 관점은 남존 여비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성경적 관점은요, 하늘 땅이 맞습니다. 남자가 하늘이에요, 여자가 땅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 관점. 또 하나님이 만드신 생리적인 관점을 보면 명백해요. 다시 하게. 남자는 하늘이다, 여자는 땅이다. 자, 오늘부터 부부끼리 꼭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남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남자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학적인 어떤 인간의 신체 구조나 모든 걸 볼 때 이런 뜻이에요. 남자가 하늘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 빛이 내리죠.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주고 비를 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남자분들.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땅은 그 빛과 비를 받아서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건 남자가 사정을 할 때 정자가 한 1억 마리가 나와요. 근데 여자는요, 난자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남자가 몇 배를 줘야 돼요? 1억 배. 할렐루야. 이러면 제기가 아니고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간은 남자를 주는 시스템으로, 여자는 받아서 살리는, 생명을 키워가는 시스템으로 만드셨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모님들, 남자들이 계속 주게 하셔야 돼요. 줄 때 이게 얼마짜리야 이러지 마시고, 이거보다 돈이 좋아 이러지 마시고, 여보 고마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러셔야 돼요. 아멘. 안타까운 건 많은 여성들이 꼭 돈만 밝혀요.
남자가 사랑으로 꽃을 사왔어. 어머, 썩어서 돈이. 이거는 우리 반찬을 뭐, 이러지 마세요. 여보, 고맙다. 이렇게 나 꽃까지. 근데 이 꽃 다음에 한 송이, 나머지는 현금.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필요 없어. 그러면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사와요. 또 사모님들 부탁 올릴게요. 남편을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받아서 살리는 게 주님의 본분이에요. 할렐루야. 약간 격결해서 죄송한데 중요한 건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거룩함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읽으셨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보는데, 화평하기 위해선 쓴뿌리가 없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아멘. 거룩하려면 뭐라고요? 재밌어요. 우리는 보통 거룩 그러면 음행하는 자만 생각하는데, 음행하는 자와 더불어 보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럼 거룩이 뭔데요? 잘 보셔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실은 우상 숭배의 반대가 거룩이에요. 그 구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건데, 보세요. 에서가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 그 욕구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거잖아요. 그 거룩이 아닌 건 뭐예요? 내 욕구를 따르는 거예요. 내 쾌락, 내 눈앞에 만족을 따르는 거예요. 단순한 음란함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만족과 내 쾌락을 따르며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망령된 거라고요. 여러분, 눈앞에 만족, 쾌락을 따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화평과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이 있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를 버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사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다운 삶을 갖고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쭉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명백히 언급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그리고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왜 용서하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인 너희가 주를 볼 수 없는데 그냥 용서해라. 온유와 겸손, 긍휼과 자비로 오래 참되 용서해라.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에. 아멘이십니까? 그런 가운데 14절 뭐라고 말씀합니다. 또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면서 1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평강을 추구해야 돼요. 동시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자,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도. 또 계속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계속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뭐예요? 이제 사랑의 삶을 살면서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인 거죠. 때문에 에베소서 아까도 읽은 말씀에 또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될 모든 도구들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장자란 그 책 보면 여러 편이 있어요. 그 편에 이런 고사가 나옵니다. 도룡직이란 고사가 나와요. 들어보시면 계실지 모르는데 이 도룡직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주평만 또는 주팽만이라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 주평만이라는 부자가 이 검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학권. 이 중국의 무슨 아시죠? 뭐 메뚜기권도 막 이렇게 있고 아시죠? 하여튼 중국 무슨 아시죠? 이렇게 막 하는 거. 뭐 원숭이 권법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구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 주평만이라는 사람이 검수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지리익이라는 사람이 도령권법을 익혔대요. 도령권법. 도령권법이 뭐냐면 용을 죽이고 용으로 요리해 먹는 그 권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러니까 무술인데 요리까지 하는 법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나 이 주평만이 그 도령권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리익을 찾아갔대요. 샤부, 제가 당신에게 이 도령권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용을 잡고요, 용으로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샤부. 했더니 사부가 그래,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권법을 익혔답니다. 드디어 3년 후 권법을 터득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날아갔어요? 모든 재산은 없어지고 남은 건 검 하나와 도령권법, 자기가 익힌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주평만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자기가 속았다, 사기당했다 느끼는 게 아니고요, 뭘 찾아다니냐? 용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운 도령권법이 진짜로 용을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용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용을 쓰는 거죠. 여쭤볼게요. 용이 실제로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용 보신 분? 아무도 역사적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도령권법이라고 그 권법을 배웠는데 용 죽이려고 자기가 용을 찾아 평생을 다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령직이란 고사가 뭐냐? 간단해요. 쓸모없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도령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도령직이에요. 어리석은 삶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어리석은 삶을 누가 살고 있어요? 여쭤볼게요. 건강이 영원해요? 여러분, 승진이 영원해요? 부자가 영원해요? 죄송하지만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갑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만 하면 좋겠어. 예, 건강해지겠죠. 근데 그분은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연세 드시면 돌아가셔야 돼. 그렇죠? 건강해져도. 맞습니까? 막 돈 많이 벌었어. 부자가 됐어. 막 성공했어. 권력을 잡았어. 근데 그분은 뭘 모르고 있어요? 곧 다른 권력이 나오고 곧 자신도 죽어서 모든 재산 놓고 갈 걸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도령지기의 삶이 안 되려면 진짜 영원한 게 뭔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진짜 영원한 게 뭘까요? 우리 안에 돈, 명예, 권력, 건강,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남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천국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하나님, 저 천국 갔어. 그래, 너 의대로 천국 갔구나. 그래, 너 어떤 삶 살아니? 예, 제가 이렇게 명문대 나오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예쁜 멋진 사람하고 결혼도 했고요, 이렇게 살았지요. 그랬구나. 다 지나간 얘기구나. 그럼 지금 뭐가 남았니? 첩밖에 안 남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많이 한 분들은 어떤 말씀 할 것 같아요? 주님 지금 뭐가 남았냐고요?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영원히 남을 거 뭘 것 같아요. 천국에서 과거 것들은 지나갔고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 갔을 때. 근데 천국 가도 영원히 존재할 건 뭘까요? 날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은 영원히 남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가장 영원한 걸 위해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뭘 투자할 때 영원히 남을 걸 투자하고 싶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 투자하고 싶어요? 말씀은 잘하시네.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뭘 투자해야 돼? 진짜 뭘 위해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데 왜 좋은 걸 나만 혼자 알려고 해요? 알려야죠. 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수제교회 출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랑 신방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충격을 받으세요. 왜요?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누구님, 아드님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누구누구씨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짜 삶에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이신 걸 인정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삶을 살도록 우리가 통로가 돼야 돼요. 그 삶이야말로 도령지기의 삶이 안 되는 비결인 거예요. 주의 분에 인사할게요. 날 통해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영원한 헛되지 않은 두려움지기 같은 삶을 안 사는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교회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죠.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 주변 사람이 예수님 믿어 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저절로 나와. 우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뵙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고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와, 당신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져. 아멘. 좀 인사할게요. 절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지죠. 시작. 절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지죠. 아멘. 왜 안 따라하세요? 지금 목사님 절 보면 교회 나가기 싫을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절 보면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질 정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로마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여쭤볼게요.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또는 아내가 잘못했어요? 성도님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날 모욕을 줬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그분께 복수했다고 칠게요. 뭐가 바뀌어요? 예? 이미 내가 상처받고 찢긴 거는 다른 사람들 많은 데서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도 바뀔 게 없어요.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얼마나 복수의 연속이에요. 원수를 죽여서 남는 건 뭐예요? 원수를 죽였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나나요? 망한 사업이 회복되나요? 역시 그 사람도 또 다른 고통 속에 몰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뜻대로 축복하면 주님이 그 삶을 책임질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말씀 볼까요? 여러분, 위대한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죠. 함께 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계속해서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58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 누가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바울 됐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누구를 위해 중보했을까요? 자기를 돌로 치며 자기를 목격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 중보한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늘을 알지 못해요. 이 중보가 사울이 뭐 되게 한 거예요? 바울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십시오. 목마르면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돌로 쳐 죽여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마지막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11절 말씀 잠깐 볼게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 사시니까. 아멘이시죠? 이건 참 우리가 잘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런데 12절이 참 난해해요. 12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마음에 꽂히세요? 안 꽂히세요? 우리의 본심은 뭐예요? 사망은 네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 그렇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네가 안 돼야 돼. 야, 그래도 네가 어떻게 돼? 나만 살면 돼. 이게 우리 본심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말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네가 살면 좋겠구나. 할렐루야.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죽어서 나를 살렸거든요. 저 사람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아끼면서 날 도와주고 노력해서 내가 잘 되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도록 나의 것들을 희생하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처럼? 황제 펭귄처럼요.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보고 성찬에 임할 건데요. 황제 펭귄이라고요.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있어요. 이 펭귄들이요 영하 50도의 추위를 견딘다네요. 영하 50도의 추위를 어떻게 견디게요? 가죽이 두꺼워서가 아니에요. 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못 견뎌요. 이들 몸의 구조론. 근데요 보세요. 불을 끄고요. 좀 에어컨도 켜주시고요. 잠깐 볼게요. 예, 더우신 것 같아요. 에어컨 켜주시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에어컨 켜주시고요.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황제 펭귄들의 놀라운 사랑과 협동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부 일처의 부부에는 무리 전체의 공동체로 확산된다. 그것은 개체의 털과 지방 피질만으론 도저히 몰아치는 블리자드를 견뎌낼 수 없을 때 발휘된다. 환상적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펭귄들의 허들링 전략이 시작되는 것이다. 경기장의 운동선수들이 어깨동무를 밀집하여 원을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부른다. 발에 알을 품은 수컷들은 몸을 맞대어 밀집된 커다란 다리를 든다. 먼저 몸으로 방풍벽을 친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을 모아 바깥보다 10도는 높은 따뜻한 내부의 공간을 만든다. 하나하나의 체열로 만들어낸 동료의 필리아의 생명 공간이다. 하지만 바깥 외벽을 친 펭귄들은 영하 50도의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펭귄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밖에 있던 펭귄이 안으로,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조금씩 무리 전체가 소용돌이처럼 돌면서 교대를 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자발적 공동체, 히랍 때부터 인간들이 희구해온 공동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남극의 블리자드, 그 냉혹한 추위가 오히려 서로의 생명을 부축하고 공감하고 포옹하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준 것이다. 밖의 주변에서 일생 동안 떨다 죽는 인간 사회와는 다르다. 남극의 빙산에는 너와 나가 없다. 리더가 없어도 법과 재판관이 없어도 공평한 필리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불 좀 켜주실까요? 저 좀 봐주세요. 펭귄이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걸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몸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아니 몇몇 사람만 서선 그들은 죽어요. 지금까지 수액감리교회가 왔던 이유는 그 누군가가 바깥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젠 그 누군가가 우리 귀하신 원로장로님들, 신부장로님들 물론 저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와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와 누가 이렇게 해오셨네. 여러분 솔직히 한 번도 교회 청소 안 오신 분들 양심에 손 얹고 와 나로도 한번 청소를 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멘. 여러분 진짜로요 이 복된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만 하는 거지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안 해도 돼 저 사람만 하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함께 좀 서로 내 차례라고 인정하고 함께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공통체에서 그 맨 마지막 바깥 경계에 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가겠습니다. 나부터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성찬 예식 순서 보시면 함께